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도 큰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두렵고 크고 이런 심각한 재난들이 점점 더 닥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이렇게 넘쳐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것이, 근심해야 되는 것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그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이루기 때문에 그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에 내가 너무 깊이 빠지면은 이 땅에서도 실패하는 삶을 살고 영생까지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근심이나 걱정들은 정말 이것을 주님께 자꾸 맡겨드려야 됩니다. 일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 시대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들을 파괴시켜 가는가,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는 이 두려움의 영들과의 싸움이나 그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사울왕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효자였어요. 아버지 말을 아주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또 믿음적으로도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 이 아몬 사람들과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감하게 싸워서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를 신뢰하고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적의 숫자가 성경에 보면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자기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 떨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울 왕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다는 것은 자기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가 번제를 드리고 마는 겁니다. 그 번제를 드리자 바로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는 도대체 왕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왕이 도대체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했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냐고. 왕이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왕을 왕되게 못하고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만일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영원히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 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주 사울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두렵고 전쟁은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아보고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믿음 생활을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내가 그냥 감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결국은 사울은 현실적인 두려움이 훨씬 컸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실제로 사울처럼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고 문제만 오면은 걱정되고 검신되고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이 두려움에 쫓겨서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걸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아갈 때에 현실에 눈에 보이는 위험, 또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 또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거를 뛰어넘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더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음에서 떨어진 것이고 내가 그때마다 두려워서 두려움을 선택해서 쫓겨다닌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겠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만일에 이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 왕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이 사울의 왕국이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졌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죄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힌 일을 생각하시고 이 다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니까 당연히 사울 왕이 승리를 했지요.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게다가 이 아말렉에 있는 이 나쁜 좀 하자는 우양은 다 죽이고 좋은 소와 양은 다 남겨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왕이 다 죽이라 그러는데 왜 저런 것들을 살려서 가져오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또 변명을 하지요.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그런데 그때 이제 다시 추궁을 계속하니까 이제 진실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도 보세요. 또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전쟁을 하고 좋은 전리품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막 그것을 탐내고 막 그냥 살려가자 그러니까 왕이 못 말렸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실제로 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걱정, 근심에 휩쓸려 가지고 결정을 해간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언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현실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에만 따라가게 되면은 사울왕과 똑같은 실패를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아멘.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이 사람은 정말 믿는구나, 이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문을 엽니까? 마귀에게 문을 여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가면 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오늘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죄로 마귀에게 문을 열면은 내 인생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귀에게 문을 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그가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귀신들이, 악령들이 그에게 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6장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깊어지니까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더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마귀에게 문을 열었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키가 3m나 되는 그런 거인이 있었어요. 다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량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그리고는 다윗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왕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싸워서 승리해 갑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다윗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것은 완전히 이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으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다윗은 자꾸 번성하는 것 같으니까 저놈이 언젠가는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정말 소통만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 플러스 귀신들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나 이런 걸 빨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것은 나만 품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몇 수십 배로 계속 강하게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그것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나 깨나 그 생각에. 그리고는 그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생활해 가는 겁니다. 자, 18장 29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하는 것은 뭡니까? 남은 10년 정도를 계속 죄도 없는 다윗만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일만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택한 첫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자기가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도 있고 시험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 길을 갈 때에 내 길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평생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인 것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감정적이나 이 감상적으로 우리가 붙들지 마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고 일어서면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그때마다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면은 결국은 사울과 똑같은 인생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아무 죄도 없고 그는 충성되이 왕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싸웠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그는
이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10년간의 생활을 그 뒤에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도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찾아왔어요. 그가 그때 엔게디 골짜기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 일행이 큰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과 그 일행이 찾다가 이제 피곤해서 좀 쉬겠다고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안에 다윗이 있는지 몰랐지요. 그리고는 그가 거기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빨리 지금 죽여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사울 왕을 보내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는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마는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이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럼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아주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에 있다가 그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적도 있었어요. 그 블레셋에 가서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놀라서 당황을 하고 두려워했는지, 그때 다윗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에 거절거리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이렇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실 살기 위해서 그만큼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다윗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미친 짓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사울을 죽인다고, 이건 정당방위잖아요. 모든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시기질투 때문에 다윗에게 저런다고. 그리고는 다윗은 그 다음 왕으로 이미 하나님의 이 예언도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을 죽이면은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갈 일도 없고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죽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24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왕만 죽이면은 자기는 완전히 자유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그는 자기하고 사울의 관계가 아니고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왕으로 임명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만일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임명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 죽였던 겁니다. 솔직하게. 그래 안 죽였어요. 옷자락 뺀 것조차도 마음이 아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말씀을 따라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사울의 손에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도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결정에 따라서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 가면은 우리 누구라도 다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위기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걸 선택해 간다면은 우리는 또한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어느 때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승리해서 다들 다윗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전투라는 것은 이 영향력의 싸움입니다. 영향력의 싸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만 잘 싸워서 눈에 안 보이는 거냐,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과 모든 것에서 이겨야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영적 싸움의 승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면은 시기나 질투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안 맡기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는 못 느끼지만은 영적으로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있는 그 마음들을 계속 부풀러 가는 겁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이런 데 꽉 붙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정말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선하질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옆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축복이 됩니까? 솔직하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병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오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오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면은 절망감이 찾아오고 또 우리 속에는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자꾸 행복해지면은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는 뭔가 좀 잘 되고 이러면은 금방 또 교만해지는 이런 마음들이,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그걸 눈치채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언제나 그걸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자꾸만 키워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을 품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지기 전에 그 모든 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탈까 두려워해라. 아멘.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두려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좋은 일로 온 거든 나쁜 일로 온 것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생기면은 이것도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나에게는 우상숭배고
나쁜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란 것은 이 영적 영향력인 싸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세상 삶이란 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혈과 육에서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의 결과의 반영인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대처해서 내가 인간적인 노력도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나에게 지금 그 문제를 가져오고 또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오는 그 악한 영들을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면은 원인이 해결되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이 점점 해결돼 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어 성경에는 우리의 격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우리의 레슬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적 싸움, 우리가 이제 세상 싸움이라는 뜻이지만은 왜 씨름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전쟁은 적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적을 죽이고 승리하면은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적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영적 싸움은 씨름이 맞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귀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귀신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시고 그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의 활동을 묻고 나의 생각에서도 쫓아내고 마음에서 쫓아내고 몸에서 쫓아내고 또 환경에서 쫓아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쫓아낼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내면은 원인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는 질병이 낫고 정신병이 낫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또 사람들의 구원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이 한 번 떠나간 마귀는 안 돌아오는가 하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영향력을 서로 내가 귀신에게 받느냐 쫓아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크느냐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위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이 계속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악한 영을 자꾸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바운더리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갔겠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귀신이 아무리 돌아다니도 쉴 곳이 없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 집으로. 여러분, 귀신이 우리 보고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여러분, 우리 이거 잘 깨닫고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의 집이지만은 문제는 어떤 영이 내 곳에 와서 사느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사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아주 멋진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내 속에 와서 역사를 하면은 나는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안 원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잘못했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귀신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지어가고 결국은 귀신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진짜로 실질적인 영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넘어가고 아유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파이가 들어왔다, 어느 적국에. 야야, 스파이가 어디에 있어, 스파이가. 그런데 제일 살기가 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인정해야만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존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자, 그러면은 왜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사람에게 돌아올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자 43절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는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이 세상 가는 것은 아주 아름다워요, 그죠? 아름답고 물도 많고 쉴 곳도 많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이 세상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도 하나도 없고 쉴 곳도 하나도 없고 귀신들이, 그리고는 아주 메마른 사막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 몸에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살겠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귀신이 나갔는데 물도 많고 쉴 곳도 많고 하면은 굳이 그 집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필사적으로 하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이 세상에서는 귀신들은 쉴 곳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제일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을 합니다. 마귀부터 사람부터 이렇게 쭉. 그때에 이 뱀은 이제 마귀를 상징하자요. 뱀에게 이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했으니까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마귀 뱀도 처음에는 팔다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주를 받아서 없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 팔다리가 없고 몸통으로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좌우간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 마귀가 지금의 뱀 모습이었다면 아마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무엇이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유혹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좌우간 그거는 그냥 상상이고. 그러고나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종신토록은 흙을 먹고 살 거다.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삽니까? 깨구리 먹고 삽니까?
개구리 먹고 살지요. 그런데 왜 이 흙을 먹고 살겠냐?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지요? 사람과 짐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쫓겨나가도 다시 돌아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귀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 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회를 이제 엿보지요. 들어가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한번 금식하고 내가 죄를 끊고 열심히 싸워서 물려쳤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쫓아낼 수 있지만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낸 다음에도 언제나 그들은 우리를 노려서 우리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느 곳을 통해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도적이 도적처럼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귀신들에게 이기게 되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면은 귀신들이 자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떠났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지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산다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고 안 지키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라도 좋아져요. 누구라도. 사실 일부 예배에도 참 오랫동안 이 우울증에서 정신병을 다니고 지금 그런 분이 한 분 이제 인도대 왔어요, 사실은. 그래, 한 2번 정도 교회 왔어요, 사실은. 예배는 처음 왔지만은. 그래, 기도하고 본인이 조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구라이시 마이상이 8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기도받고 한두 달 만에 싹 끊어졌어요, 그게. 그 지금 막 1층에서 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까 전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둘 다 같은 병원을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상은 아예 그 병원을 안 가고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짜다 하는 게 이제 더 증명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귀신으로 인한 영향이 끊어지니까 다 하나하나 다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자, 12장 44절에. 자, 내 집이 도달하리라. 제일 밑에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 이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소지도 안 되고 더럽고 엉망진창이고 여기저기 다 부사지고 망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란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깨끗하게 그 집이 영혼적으로 환경이 다 소지되고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와서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계속 잘 믿는데 소재되고 수리되고 좋아지면은 그때부터 나여. 그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좀 옆에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왜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집이 비고 이겁니다. 비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주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아주 좋았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좋아지면 또 딴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옛날 또 재미를 또 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주님이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는 너무 좋은데 내가 다 잘되고 편안하고 행복하면은 주님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주인으로 안 모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옵니다. 안 오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은 감사는 하니까. 오지만은 문제는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일이 있고 만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리러 자리에 오고 흥놈했다, 이것으로 나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어느 때 있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이제는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건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싹 들어보니까 아니 옛날에는 이 집이 엉망이었는데 깨끗하게 소지되고 잘 정돈되고 수리되고 살기 더 좋네. 그거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45절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힘들어진다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진짜로 영적인 이야기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도 나는 주일마다 옛날에는 예배도 안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다 하고 있잖아요. 헌금도 하고 기도회도 가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데 왜 나한테 왜 더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옛날부터 왜 더 못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죄를 지으니까 마귀에게 문을 열고 마귀는 좋아라고 7 귀신을 들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 형편이 더 나빠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로를 다시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 정리를 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이걸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가 밖에 있는 적과 내 속에 있는 적인데, 우리가 그런 마귀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하고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정말 죄를 때로는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가는 것. 그러면은 아까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모든 이 상황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예로 이렇게 다 나타나 있어요.
거기 이 원리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얼마 합니까? 40년간 합니다. 40년간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자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자라난 믿음의 세대가 이제 주님을 잘 섬기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고 복을 주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죄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에 정말 이 팔자가 펴지는 겁니다. 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가 그 다음에 이 바산 왕 이 옥하고 그 두 나라와 싸워서 그 두 나라 싸워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 두 나라를 완전히 물리치고 그 광대한 영토를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강한 이 시온 왕을 물리치고 옥 왕을 물리치고 이 오는 이 민족을 보니까 그래 너무 두려워서 자기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를 시킵니다. 저주를. 그 저주를 시키는데 이 발람이 와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면은 이런 인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발람이 저주를 하려는데 또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23절 24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아멘. 자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이 뜻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이 복술이나 점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사자처럼 용맹해서 어떠한 싸움에서도 포획물을 얻고 이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어떠한 귀신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어떠한 저주도 임하지 않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오히려 축복만 하고 물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발람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발락이 자기에게 주려는 금과 은이 너무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발람은 못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딱 발락을 찾아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묘책이.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은 어떠한 복술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비책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다.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해서 그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딱 가르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돈 많이 받았지만은 나중에 죽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미인계를 딱 쓰는 겁니다. 이 발락이 자기 백성들의 이쁜 여자들 데리고 이쁜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한번 보세요.
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자기 신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알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문을 열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를 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늘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우리 인생을 망쳐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밖에 적이지요.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움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랑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내 속에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내 속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이 이거하고 마취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붙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아시겠지요? 이게 밖에만 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내 속에도 똑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라도 있어요. 누구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있는데 이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가만히 두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예요. 늘 저들 하는 짓은 우리 인간을 협박하다가 안 되면 또 사탕 주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런 이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이것을 달콤한 걸 자꾸 붙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이성적으로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또 끌려가서 그래서 개가 토한 걸 또 도로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또 진흙에 둥글고 이걸 반복하는 것은 나에 있는 이성으로만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감정적인 것, 욕망까지도 완전히 뿌리를 뽑는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유혹이 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고 잘못되고 할 때마다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안 되면 금식까지 해가면서도 내가 이거 내 속에 있는 이 나의 이 욕망과 이 감정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뽑히면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오는 유혹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금방 툭 털면은 다 털려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왕을 다시 잠깐 보겠어요. 사울왕의 회개는 늘 머리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자기가 아까 잘못했다 그랬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3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청하옵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는 아까도 잘못했다 그랬지만 여기서도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장 속에 있는 욕망과 감정은 뭡니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까지 뿌리를 안 뽑으면은 회개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그러나 자기의 욕망, 그래도 나는 왕으로서 사람 앞에서 이 면목을 세우고 높임을 받고 싶다. 이게 늘 뿌리에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렸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사실은 그 장면 잠깐 볼까요?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가 진짜예요. 이거는 자기의 그때의 마음은 진짜 다윗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 다음에 읽어보더라도 나는 악하고 너는 선했다.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조금 지나니까 또 군대 끌고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머리로만의 회개가 아니고 나의 정말 이 속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는 회개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 우리가 승리를 하지. 그냥 내가 말로만 머리로만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는 결코 마귀에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손